성경을 보게 하셨고 삶의 회복은 감사로부터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일단 이번 주 성경을 읽었는데요. 저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에 그 메시지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읽었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성경 지식이 그나마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랐던 게 성경이 진짜 술술 읽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태 읽었던 말이 여태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번에 진짜 마태복음 진짜 재밌게 읽었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성경이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처음 들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더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일하면서도 중간에 쉴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삶의 회복은 감사로부터라는 거는 저 어떤 글귀를 봤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감사라는 이런 글귀를 봤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제 삶에서 이제 감사가 어느 순간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삶에서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런 환경도 감사했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기쁘게 또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이제 출근할 때는 30분 동안 거의 40분 이 정도 계속 찬양 드리면서 예전부터 말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회사에 가서는 말씀 큐티하고 제가 원래 큐티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큐티 여태까지 다 했어요. 그래갖고 딱 회사에 출근하면 큐티부터 해요. 큐티 사람이 없을 때는 찬양 켜놓고 큐티하고 또 여유 있으면 메시지 성경 보고 또 읽은 말씀대로 거기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랑 동행하는구나라는 거를 예전에도 많이 경험했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경험해보고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요즘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교회 오빠라고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저보고 교회 오빠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맨날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메시지 성경, 큐티책 그리고 찬양 악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교회 크리스찬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도 감사했고 또 저번에는 회식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술 먹는데 저만 딱 이렇게 사이다 또 따라주고 그냥 말도 없이 했는데 사이다 시켜갖고 막 따라주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교회 가자 이렇게 약간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주 이기적임을 보게 하셨고 십자가 관련된 찬양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부끄러움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이기적임을 보게 하신 것은 임신 초에는 엽산을 먹고 입덧하니까 또 입덧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입덧을 하고 뭘 먹기 싫으니까 약 이런 것도 그냥 평소에도 아플 때 약 먹기도 되게 싫은데 그냥 뭘 먹기가 싫은데 또 약이라고 하니까 더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엽산과 아기를 위해서 엽산을 먹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입덧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입던 약을 먹고 엽산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니까 입던 약을 먹고 엽산을 안 먹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사순절이고 하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데 십자가 관련된 찬양을 계속 이제 틀어놓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려고 새벽기도를 안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틀어놔야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의 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자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다 한절이고 하니까 그걸 틀어놓으면서 뭔가 저희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나 벌써부터 아기가 그냥 생긴다고 모성이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벌써 하는데
그런 이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아 나만을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 또 그 명기주자님 그 카톡에 뭐 됐다고 그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면접 그냥 됐다고 하니까 취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이제 앞에 상황을 모르고 보람이가 아팠던 것도 몰랐어요. 했는데 보면서 아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알고 항상 내가 알려주는 약간 이런 좀 나는 그런 사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늦게 알게 되고 잘 몰랐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좀 자존심 스크래칭도 나고 하면서 아 내가 너무 내 생각하느라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이제 하고 보니까 또 제가 송이성도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입도하고 힘드니까 송이성도님 막 입도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심리적인 게 또 있다고 하니까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겪어보고 나니까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은 참 내가 겪어봐야 그걸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구나 이런 좀 이기적인 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아 나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구나 나도 이렇게 몰랐고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것도 그거를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나랑 똑같이 그렇게 느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서 내가 이기적인 거라는 생각을 많이 참 들었고 그러면서 저도 어제 저희 밭에 잡초 그거를 제거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한김쌤 막 잡초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으면서 아 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선생님 말씀해도 그렇고 혜자님도 관리를 잘 해줘야 그런 식물들 그런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 마음 관리도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고 꾸짖음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명은 감사였습니다. 말씀을 보게 하신 거는 제가 사복음서 이번에 통독주간을 하면서 1월에 한번 사복음서를 읽었었어요. 레이기 읽기 싫다고 했을 때 사복음서를 돌고 레이기를 읽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때 사복음서를 받았던 은혜와 지금 사복음서를 받은 은혜가 너무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집중하게 된 말씀이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 사복음서 1월에 읽었을 때는 12월이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감동이 되게 컸었는데 이번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는 계속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으셨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 들렸던 음성이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사복음서를 이독을 하고 싶어서 되게 생활 패턴을 성경을 읽고 남는 시간에 강의를 듣자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아침에 성경 읽고 가서 강의 듣고 강의 끝나고 또 일 가면서 다시 성경 읽고 일 가서도 사실 일을 잘 안 해서 일 가서도 성경 읽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데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하루에 읽고 마가복음을 하루에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하는데 계속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사도들을 꾸짖었잖아요. 그래서 그 꾸짖음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매일 혼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왜 계속 이걸 듣게 하실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왜 계속 이렇게 계속 혼내는 음성을 계속 듣게 하실까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엄마가 이제 대출 받는 데서 연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찾아오는 게 집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학교 끝나자마자 집을 가거든요. 근데 집을 갔는데 이제 제가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엄마가 없고 제가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했었어요. 왜냐면 엄마는 전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문 열어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감사했고,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교 끝나면 뭐 가해 갔다가 바로 일 가고, 학교 갔다가 다시 일 가고 이러면은 편의점 들릴 시간에 지하철을 타야 되니까 학교 지각하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 이제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듯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시는 게, 내가 생각지도 먹는 거 정말 신경도 안 썼는데 하나님이 계속 먹게 하셔서 진짜 생각지도 않게 계속 먹게 하셔가지고, 다 그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니까 또 광야 안에서 목사님이 축복하신다고 들으면서 제가 또 그렇게 있을 때 제가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이제 수연이 알바하는데 가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어제 휘영 오빠를 만나면서도 그렇고, 제가 받은 그 사복음서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은혜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낙망했었을 때, 낙담했었을 때 다시 일어났던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진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나누니까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행복이 되는 걸 느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 보게 하신 것은 수고하는 아내고, 듣게 하신 것은 삶과 신앙의 균형이고, 한 주는 감사하고 겸손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제가 일찍 나가진 않고 그냥 적당히 나가서 이제 늦게 들어와요. 보통 9시, 10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수영이가 이제 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배 나왔는데 내가 힘든데 이제 청소도 하고 막 그 요리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사실 게을러갖고 설거지 밥 먹으면 해야겠는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불평불만 없이 그냥 해주는 아내를 보면서, 분명 성희도 이제 자신의 자아가 강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나에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아내한테 되게 고맙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모님 보면서 다 안쓰럽다고. 아내가 힘들게 잘 때 안쓰러워요. 네, 아내를 보면서 그래서 요즘에 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얘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더 미안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한 주의 아내였고, 또 삶과 신앙의 균형은 저번 주에 월요일 알바비 받았어요. 받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적어서.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제 성격 같았으면 제가 이제 그래, 나는 다른 돈으로 너를 갖고 가겠다, 컴퓨터를 갖고 가고 이 차를 내가 갖고 가고 원래 이런 마음이 막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무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무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란 게, 내가 교회에서, 이 사람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좋은 소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적으로 제가 많이 하니까 미안한데 저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내 모습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내가 너그럽게 말하지만 그 외 사람들한테는 나도 저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믿음이 삶과 함께 되어서 누구에게나 사랑이 넘치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부쩍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감사하고 겸손한 한 주는 사실 이게 좀 막 급여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처리가 될 거긴 한데, 상무님이 이제 그 중에 저한테 한 얘기가, 화가 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평소랑 똑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많이 생각했고, 또 이제 겸손한 한 주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많이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제목처럼 이제 내 모습을 더 많이 봤던 한 주가 되었고, 또 아내를 보면서 제가 설거지를 안 하고 이제 밥 먹고 들어가자는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다적으로 많이 봤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부족함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은 교회 다녀서 다행이네요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함입니다. 이제 사순절이니까 항상 아침에 눈을 뜰 때 사순절이야,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진짜 예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회사를 가는데, 회사를 가서 계속 욱해가지고 막 하다가 컴퓨터 욱해서 안 되면 나도 아이씨 하면서 바로 펑 차고 저번에 금요일인가 전화를, 회사의 CS팀이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땡겨서 받아주는데 되게 진상 중에 진상인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막 되게 신화 부르듯이 신화를 부리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자존심이 긁는 말들로 되게 막 사람 열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네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전화기에다 대고 저도 이렇게 쌍꺼풀을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저희 칸막이 안에 있던 그 상품기를 세면 다 보거든요. 그래갖고 보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회사 사람들은 제가 욱하지만은 그 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거든요. 왜냐면 좀 욱할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열받는다고, 그래서 진짜 진짜 싸우고 싶다고 저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 부족함 속에서 내가 되게 창피하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되게 주의 백성인데 또 이랬네 이런 자책감도 들고 그런 상황인데, 또 막 회사 사람들이 진짜 보람 씨는 교회 다녀서 다행인 것 같다고, 정말 사람이 제가 막 보람 씨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야, 저 교회 다녀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계속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지 걱정된다고 뭐 이런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족하고 진짜 스크래치도 많고 성격도 안 좋은데도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질 않지만 어쨌든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바뀐 한 사람을 보면서 날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되게 감사했고, 또 되게 부족하거든요. 막 어제도 달란트 시장이라고 해서 갔는데 좀 전에도 원래 미리 내적 치유 같은 것도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해가지고 그 전날 금요일날 시간이 10시니까 그러면 예담이랑 예언이 둘이 가면 나는 내적 치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해해 주셔가지고 또 가고, 또 5일장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제주도스러운 것도 애들이 구경해서 좋지만, 또 솔직히 애들이 단락시장이라고 살만한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좀 그래도 즐거워하는 것 같은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 첫 번째는 제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못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두 번째 예배와 회사 사이 일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사이비입니다. 이게 이제 부장님이 오시고 거의 진짜 아침 9시부터 저는 6시 반까지 계속 옆에 있어요. 한 1분도 빠짐없이 계속 옆에 있어서 뭘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번 주는 안 계시니까 와 성경 봐야지 이러고 그냥 업무 시간에 성경책 다 끼고 1시간 반 동안 성경 보다 자고 막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뭘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니까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저번 주에 그렇게 고린도전서 목사님한테 많이 읽겠다 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읽었다고 한 번도 안 보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죽겠다. 그래서 5장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산상수훈 읽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12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3달 동안, 4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너무나도 귀한 자유의 시간들을 제가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좀 깨달았던 시간이고, 앞으로 이렇게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큐티를 마음껏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앞으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죄송했고, 또 앞으로는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배와 회사 사이는 금요 차례 때 이제 거래처 회식을, 부장님이 원래 인사차 회식해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다른 데 빠지고 저를 회식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이제 뭐 다 같이 아는 식구들인데 거기서 가족같이 생각해주니까 아는 식구인데 뭐하러 또 인사하나, 가서 술도 안 먹고 그냥 그때도 제일 구석에 처박혀서 회만 다 먹다가 나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를 금요 철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저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스케줄 넣어버리니까 계속 고민하고, 아니 제발 가게 해주세요. 나 그냥 진짜 금요 철회 가게 되면 그냥 뭐 나 회식 다 캔슬하고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냥 금요 철회가 이게 탁 돼가지고, 이제 철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제가 고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래도 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자체가 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결단하고 부장님 저 예배 때문에 못 갑니다. 예배 때문에 저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이비는 옆에 계신 부장님하고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제 삶을 얘기하고 오게 된 것들을 얘기하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얘기가 빠질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하면 사이비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이게 사이비 같은데 제가 그러거든요. 부장님, 사이비면 제가 지금 부장님한테 뭐 전도를 했으니까 제가 뭘 말했습니까? 저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이비 취급받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대학생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불러주니까, 이분 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저 같은 초짜예요. 저번 달에 입사해서 이 업계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많이 더 배려해주고 저를 더 하게 해주고, 술 마시는 것도 아니 이 사람이 안 마시겠다는데 뭘 그런 걸 가르치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이제 이사님하고 부장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잘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분들 보시면 막 조금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그래서 이 사이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 왔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닐까. 절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면서 한 주간은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경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 비행기가 없어요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말씀 기준입니다. 지금 마음이 일본에 가 있어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막 거기 가서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니까 빨리 차라리 안 갔으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예배에 둬야 되는데 자꾸 거기가 뭐지? 뭐겠지?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좋으면서도 막 이렇게 빨리 가고 싶고 콩닥콩닥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차라리 아예 안 갔으면 더 이 예배랑 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일 텐데,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걸 진짜 너무 많이 느꼈던 게,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핸드폰을 켰다가 읽고 좀 말씀이 어렵다 싶으면 끄고 엔터에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뭐 할지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사실 일본에는 방사능이 무서우니까 절대 가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나한테 갈 수 있는 기회가 막상 주어지니까
뭐 뭐지 온천도 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도 사야 되고 뭐 회는 못 먹겠지만 다른 거 먹어볼 수 있는 거 다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내주신 거고 그러는데 이런데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일본에 가는 건데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되게 재밌고 이걸 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내가 자꾸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좀 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사실 비행기를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인천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저는 인천에 갈까? 인천에서 또 엄마랑 같이 있고 인천에서도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인천에도 쉬었다가 일본에서 놀았다가 인천에 또 가서 이렇게 했다가 그럼 교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날 오는 거예요. 근데 전 토요일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전도도 있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본에서 조금 더 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계속 거기 여행사를 연락하면서 더 빠른 시간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차라리 아예 그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더 땡겨서 좀 더 앞에서 좀 더 놀고 일만 하고 바로 이렇게 오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이렇게 두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돼가지고 되게 하면 되지. 너무 답답했었던 거예요. 답답할 하나도 없어. 딱 결정을 내리면 지금 네가 놀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 되게 내가 들 때 지금 답답하고 되게 이상해. 그냥 일하러 가니까 일 중심으로 가서 해야지. 이건 신앙도 뭐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그리고 가서 놀 생각하는 게 무슨 신앙이 아니지. 명백한 거야. 그러니까 일하러 갔으면 일만 딱 해야지.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지. 가는 목적이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민지는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사장한테 얘기해 줄까? 간단한 문제야. 절대 어렵지 않아. 빨리 얼른 가가지고 이제 여행사랑 얘기를 해서 다시 일정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마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야유회를 듣게 하시고 술 취한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가 그냥 교만한 이제 요즘 계속 막 10시 생각하고 집사님도 그렇다시피 일에 치여가지고 좀 늦게 들어와서 회사에서 하지 않게 이제 야외를 갔어요. 근데 이제 오전 10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막 한 5병씩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근데 예전부터 회식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일찍 한 편이라서 이 사람들이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마시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 치고 그럴 정도로 술 되게 많이 마시고 거의 다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 다 막 수전증이 있어요.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아무튼 거의 완전 괴물처럼 마시는데 계속 저는 여지껏 놀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시키면 알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을 해도 알겠습니다만 대답을 했지 다른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회식 문화를 느끼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냥 제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건 그냥 취한 소리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대표님이 이제 슬슬 7시니까 제가 표성까지 갔었거든요. 위밀이죠. 근데 여기 넘어오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이제 철야 있으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이제 역시 윤석 집사님께서 오늘 철야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들 만취한 상태에서 좀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배워야 된다고
혀도 이제 막 제대로 된 말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왜 뭘 자꾸 가르쳐 준 것도 없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대표가 아예 회사를 나오질 않아요. 그냥 실장님이랑 저랑 그냥 상의하고 미팅하고 일처리를 다 하는데도 자꾸 배우래요. 그래서 뭐 네가 뭐 한 4개월 뭐 4월부터 가르쳐 주겠다.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슬슬 점점 본인이 나와서 뭐를 리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따라서 어떻게 배우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는 게 되는데 아무것도 이야기도 안 한 상태에서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자꾸 배워야 돼, 계속 해야 돼 하면서 아 이게 술에 취한 거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술 완전 정신 나간 상태로 그래가지고 아 괜히 이거 어차피 제정신도 아닌데 그냥 욕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기억해. 계속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 내가 지금 아직 내 위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하나님께서 안 주신 솔직히 하고 싶은 것은 뚜렷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주시고 이 위치에 주신 것도 항상 감사한 일이고 내가 내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고 아직까지 나는 그러니까 한 이제 5, 6년 차가 이제 되니까 좀 잘한다는 이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기초부터 나는 세상에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왠지 집사랑 어제 다툼이 있어서 좀 싸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다 쥐어 뜯어놨는데 맞춰보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선까지는 안 쥐어 뜯었구나. 보니까 이렇게 드라이브로 이렇게 안전하게 그치 세강 집사한테 보여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완전 폭발시킬 정도로만 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아 그냥 아직 인식사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고 내가 이해력이 참 부족했구나 라는 거를 하면서 사실 그 쥐어 뜯어놨을 때 마음 같아서 다 집을 이제 불질르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만 뜯어놓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아 이제 좀 이게 서로 부부간에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감사했던 네, 세간이 같은 불 질렀어.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기쁨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보게 하셨고 들은 것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이번 주는 미리 결론 짓지 않기입니다. 이번 주 먼저 기쁨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보게 했다는 말씀은 이게 제가 그 이번 주에 그 성경 통독이니까 그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월요일부터 읽었는데 제가 그 읽고 나서 목사님께 그 어디까지 읽었다 이걸 보내야 된다는 거를 잊어먹고 읽다가 수요일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깨닫고 그때부터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이제 면접을 보고 면접이 이제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좀 풀려진 거예요. 그래도 한시름 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기쁘기도 기뻤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태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성경을 오늘 여기까지 읽고 보내야지 한 다음에 새벽에 이제 읽다 잠들었어요. 잠들고 이제 목사님께 못 보내고 이제 토요일날도 읽어야지 해놓고 또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걸 뭘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의 정서와 그리고 지정의가 딱 한 곳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하나 그 작은 기쁜 일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읽어야 될 거 안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제가 아 이게 좋은 일이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좋은 일을 흔들리면 또 사실 나쁜 일에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회사를 하면서 좋은 일도 많을 거고 나쁜 일도 많을 건데 이거 하나에 다 감정 소비하고 다 반응하고 이러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시간을 그런데 너무 많이 낭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좀 주셨지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걸 기뻐서 내가 이거 취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제가 이제 영광이 되는 일을 못하고 그거에 취해서 나의 그 순간 기쁨을 느끼고 그것만 즐기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이번 주가 미리 결론 짓지 않기라고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제 어디더라? 잠시만요. 제 누가복음 5장 5절 보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 앞에 저는 그동안 제가 제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한 것들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딱 하고 안 되면 안 해 이건데 여기 말하는 걸 보면은 성경책에 써져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게 내가 시몬처럼 만약에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가서 물고기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안 잡혔는데요? 이러면은 그 은혜를 제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성을 해서 이번 주에 이번 주는 결론을 미리 짓지 않기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